성경 끝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끝입니다. 끝이. 끝은 뭘 얘기하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이 신부의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가야 되는데 엉뚱한 걸 쫓아서 가기 때문에 제 신앙이 약간 곁길로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로지 이제 신부에 포커스를 맞춰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신부 제목에다가 신부 해놓고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완성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빠뜨렸어. 신부는 완성이에요. 완성. 히브리어로 보면 카라라고 그러는데 카라가 어디서 유래됐냐면 카라레에서 유래됐어요. 그래서 완성하다, 완전하다, 완성시키다, 완벽하게 만들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부, 그 어린 양의 아내, 이 신부는 완성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은 그렇잖아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가 더 지으려고 보탬이 될 수가 없고 그냥 완성 그 자체예요. 신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다, 온전하다, 완성이다 라면 같은 말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구약 시대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고 하나님께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나와요. 그 완전히 타밈인데 타맘에서 유래됐어요. 완성하다에서 유래된 거예요. 완성. 그렇기 때문에 타밈이 뭐냐면 완전하다, 온전하다, 점이 없다, 흠이 없다, 순결하다, 진실하다, 올바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지 못하면 너 삶에서 내가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사대교회에서 우리 주님이 사대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온전이 바로 같은 말이에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행함도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걸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하나만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믿었으면 행함이 같이 일하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내가 너를 볼 때 행위에 대한 거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서 너 회개하라.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 하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서부터 계속 거룩을 강조한 거예요. 예물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속에서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근데 드려지는 사람이 어떻게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예배가 뭐냐? 여러분 이 생각이 없어야죠. 잡생각이. 그리스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될 때 그 복종하는 거, 복종하지 않은 것을 내가 멸하겠다, 벌하겠다, 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몸만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까지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몸 따로,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삶 따로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똑같아야 돼요. 내 삶이 그게 바로 신부예요. 완성된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이 자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산상수원에서 팔복을 얘기하고 빛과 소금이 되라. 그렇게 하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하면서 그 5장 48절에서 끝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온전이 같은 말이에요. 너희 삶을 정결하게 드리려는 거예요. 너희 삶을 진실하게 드려라. 깨끗하게 드려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성이 11절까지인데 12절까지 읽었어요. 물론 전체 다 읽어야 돼요. 근데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신보고 어린 양의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성령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그래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부는 주님의 영광으로 덮여져 있어야 돼요. 거기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이 빛이 지극히 뭐 같아요? 보석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빛된 삶을 살아가야 돼. 신부는 영광이 있어야 되며 빛된 삶을 빛이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거기 예? 이거 맑더라 그랬잖아요.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잖아요. 이 맑더라가 정결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연합의 도성이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건축 재료로 들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건축가예요.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보석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산 보석이고 우리도 보석이에요. 자, 그럼 보석이 원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깎여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깎여져 나가서 그게 깨끗하고 빛이 나야 되고 맑아야 되는 거예요. 원석 한번 보세요. 흐리멍덩하게 빛이 안 나요. 그럼 깎을수록 뭐가 나요? 빛이 나면서 투명해지는 거예요. 맑더라. 저의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 빛이 임하고 여러분 정결된 삶을 투명한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주시면서 이게 암시적인 우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믿는 사람이 그것도 주의 종이 비자금을 800억씩 이렇게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믿지 않는데 영화배우 주윤발 씨는 8천억을 사회에 기부했어요. 야, 이건 말이 됩니까? 믿는 사람은 그 비자금을 가지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8천억을 사회에 기부하고 믿는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용서가 안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피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결국은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산으로 들어가서 자연인이 됐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하여졌더라.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각성해야 돼요. 진짜 각성해야 돼요. 저도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지만 진짜 부끄럽습니다. 왜? 같은 형제가 그렇게 그런 비리를 저지르는 거 보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까발리지 마세요.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같은 형제잖아요. 또 그들이 나중에 회개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냥 용서하세요. 용서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를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실수는 다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말의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을 한번 뱉었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또 잘못했어. 그러면서 저는 바로 후회합니다. 내가 입을 다물 걸. 괜히 말을 끼내가지고 이런 또 불상사를 일으키나. 어떤 사람이요, 계속해서 욕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대꾸도 없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그냥 이 상대편은 욕을 하고 막 그냥 그냥 삿대질 하면서 이러는데 그래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쪽에서 뭔가 대꾸가 있어야 이게 대꾸가 되는데 대꾸를 안 하니까 한참 하다가 이제 지쳤는지 말을 안 하더라고. 그 이제 다 했나 보다 그러고 이제 상대편에서 이래요.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보시오. 만약에 당신이 나한테 선물을 준다면 내가 안 받으면 그 선물은 누구께 되겠죠? 내 거 되겠죠. 당신이 선물을 안 받으니까 내가 도로 가져가니까 내 거 되겠죠. 맞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이 쏟아 부은 거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도로 가져가세요. 그냥 자기가 다 받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한마디 하면 어때요? 10마디는 해야 속이 시원하지. 구약시대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너 이 한 대 다쳤으면 이 한 대만 다치게 해. 이 한 대가 뽑아졌으면 이 한 대만 뽑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화나면요, 내가 이 한 대 부러졌잖아? 근데 상대편 이는 어떻게 해야 돼? 예? 이규 목사 얘기해봐요. 어떻게 해야 돼? 다 부러뜨려야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주 공정해요. 한 대만 부러뜨리면 너도 한 대만 부러뜨려. 근데 우리 이제 주님이 오셨잖아. 이 땅에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용서해. 이제 용서해. 구약시대의 율법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용서하라예요. 용서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의 삶은 완성인데, 완전인데, 온전인데, 여러분의 삶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싶습니까? 온전한 삶을 사세요. 왜 이건 빼뜨리는지 몰라. 예?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에베소 4장 11절에 보니까 어떤 분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 다음에 목사로, 또 교사로 이렇게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들이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해야 되는데 온전케 하기는커녕 더 타락시키네. 응?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제왕이야, 제왕. 제왕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될수록, 목사님이 될수록, 당회장이 될수록 여러분 겸손해야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주님보다 더 높습니까? 여러분, 더 높은 것 같아 지금. 여러분, 겸손하세요. 진짜 겸손하세요. 내가 할 줄 알아도 못합니다. 예? 여러분, 가진 거 있어도, 여러분 100억 가진 사람이 티꽃 하면요, 진짜 그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행위를 본다니까요. 행위를. 잠언서 11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필요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셔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행위가 온전한 자.
그럼 구약 시대나 지금 신약 시대에서 오늘날 지금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예?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신부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온전한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면서 에베소 4장 그 11절에서 쭉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또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체들이에요, 지체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지체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봐도 멀쩡한 것 같은데 어느 지체는 약해. 가령 위장이 약한다거나, 예? 대장이 약한다거나, 또 발에 무좀이 나서 아프다거나, 티눈이 있다거나, 어떤 지체가 여러분 아픈 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지체를 그냥 잘라버려? 안 돼요. 온 지체가 그 하나 아픈 것을 통해서 티눈을 빼야 되잖아. 가시를 빼야 되잖아요. 그럼 온 신경을 써서 그 가시를 뽑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형제 자매예요. 또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가 고통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거 고소하다. 잘 됐다 그놈. 이러지 마시고 같이 우리가 기도해 주면서 같이 또 방문하면서 위로해 주고 치료해 주고 또 물질이 없으면 물질이 있는 사람이 또 도와주면서 이렇게 같이 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협력해야 됩니다. 정말 협력해야 돼요. 예? 온 세계 선교 방송 제가 2주 안 나왔잖아요. 진짜 미안하더라고. 진짜 미안. 그래도 한 사람이 더 나가서 힘을 줘야 되는데 우리 이모세 목사님이 힘이 좀 빠지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라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지체라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디 있든 간에 여러분 늘 기도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선교방송 얼마나 기도합니까? 또 개개인의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 에베소서 4장 쭉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예? 내 말이 아니잖아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내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요? 온전한 사람을 이뤄가라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러는데 왜 자꾸 어린아이로 머물고 있느냐 이거죠. 예? 자라가라. 그러면서 그렇게 안 되면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장성한 믿음으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는 유혹에 많이 빠지죠. 사람이 기술에 많이 빠지죠. 간사한 유혹에 많이 빠지죠.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에 왜 빠져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아는 지식이 없잖아요. 믿는 것도 안 되고 또 더군다나 하나님의 지식도 없어. 왜 이만희한테 빠집니까? 정명석이한테 왜 빠집니까? 안상홍한테 왜 빠져요?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삐뚤어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 양 쫓아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뭐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어차피 넘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서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결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부하면은요 지금 저 보편적으로 다 지금 알려져 있어요. 내가 어떤 신앙의 길을 가면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꼭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건축을 완성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어져 가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 점이나 흠이나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에베소 4장 15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참된 것을 합니다. 참된 것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거짓말을 잘하네. 진짜 거짓말 잘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내 말이 아니에요. 그 끝에 있어요. 끝에. 세속적이고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세요. 지체를 대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려요? 만약에 내가 이게 그 누에 손톱인데 다른 사람이 보면 참 못생겼죠. 이게 그럼 못생겼다고 이거 잘라버려? 아니잖아. 내 지체인데. 여러분 지체예요. 지체. 바로 우리 주님의 머리고 여러분이 지체 그게 신부예요. 신부.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분은 잘 알아듣는데 어떤 분은 무슨 또 신부냐 무슨 신부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최종 결론의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다. 내가 완벽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해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참된 것을 하면서 그에게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우리가 자라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머리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우심을 입음으로 해서 서로 연락하고 연합하여 여러분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지체들이.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만약에 상대편에 있는 지체가 자라간다면 그 사람은 자라는 거예요. 또 내가 이유균 목사님을 보면서 내 신앙이 자라간다면 여러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몸을 자라가게 하면서 사랑 안에서 그때는 내가 스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전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죠. 신앙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스스로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에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가 아닌 성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성년이라는 거예요. 성년. 다 자란 성년. 더 잘할 것이 없어요. 그게 바로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겨도 그 일을 완전히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정신 박야가 이런 모자란 사람들은 정신 분열을 일으킨 사람 뭘 시켜도 그걸 못해요.
그래서 온전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을 온전히 해나가는 거, 또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완성된 신부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때가 오랜 많은 신앙생활을 했죠. 저도 신앙생활 좀 꽤 됐죠. 근데 어떤 때는 아직도 어린아이인 것 같아.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저와 여러분은 한 3, 40년 이렇게 했으면 남을 가르치는 입장이 돼야 돼요. 아니, 여러분 뭐였어요? 국민학과 6학년 졸업하고 또 중학교 3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하면 그래도 몇 년입니까 이게? 예? 예? 20년 아니잖아. 20년 아니면은 어떤 대학 교수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내가 볼 때는 30년 이상은 다 한 것 같은데, 30년 이상 됐으면 여러분 가르쳐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쫓아다녀요? 여전히 머리 밀고 이렇게 안수 받으려고 다녀요? 여러분 좀 잘하세요. 잘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것인지, 젖이나 먹고, 젖이나 먹고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훈련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 내가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서에서 지시한, 성경에서 말한 그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사랑으로 내 삶의 목표를 받아들여야죠. 근데 저 인간은 내가 절대 사랑하지 못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린아이는 선악을 분별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꼬맹이들을 보면은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도 모르고 막대기 하나 주면 그냥 그 사이가 새 차를 뽑았는데 그 새 차를 그냥 찍는 거야. 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 그냥 천방지축이야. 근데 이제 자라고 나면 선악의 분별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성장함을 따라서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그런 그 대상에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지각을 사용해서 훈련을 받고 선악을 그때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라.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초보가 무엇이냐 보니까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하는 거. 그거 오늘날 보니까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여전히 교회에 오면은 회개해. 참.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만은 이게 바로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 죽은 행실을 가지고 진짜 다시 회개했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기 왔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여기 오겠어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다음에 여전히 내가 안수해 줘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다른 데 가서 머리를 뒤밀고 안수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 받으세요. 주님께 안수 받으려니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니까요. 그 성령의 능력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어떤 분은 아니 안수 받았으면 세례 받았으면 됐잖아. 그럼 순복음에서 세례 받고 장로교에서 또 세례 받는 건 뭐야?
아이고 참. 세례, 또 죽은 자의 부활, 이게 중요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 중요하죠. 예? 영원한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이거보다 이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그러잖아요. 완전. 그 완전이 바로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바로 온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지금 사단의 신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 사단의 신부가 누구죠? 저 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바벨성이 그게 바로 사단의 신부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명심하시고 저와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일하면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